아멘. 자, 우리 오늘 생각해 볼 것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왜 유 목사님은 가친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니 라고 하는 8절부터 하는 메시지를 읽지 않고 왜 4절부터 7절을 읽으셨을까요? 그죠? 유 목사님 이 본문을 잡으시고 오네시모 운동 이렇게 한 그런 의도들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내 종이었던 사람, 근데 이게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그죠? 감옥에 갇혔어, 그죠? 이걸 살릴 수 있겠냐?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 관용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런 사람을 키워 일으킬 수 있겠냐? 그죠? 어쩌면 우리의 그릇이 이렇게 되어질 때만 이 일이 가능한 거죠.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죠? 저런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죠? 원수는 죽여야죠. 근데 그 사람들을,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를 키울 수 있는, 손양호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 둘을 때려 죽인 그 친구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이제 정말 가졌던 옛날 사상들, 미친 거 다 버리고 완전히 변화되는 이제 역사죠.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때려 죽인 사람을 내 아들로, 그죠? 입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 운동,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죠? 하나님, 우리 자신이 나를 뛰어넘지 않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변화되어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죠. 그죠? 원수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먹어봐라. 먹는 죽지 않으리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죠?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눈이 밝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4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된 것만 보이기 시작하고 서로 벗은 것 수치심 계속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단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면요, 아주 육신적이 되어집니다. 스스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스스로 저 나무 사이 숨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같이 뭐든 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가장 뛰어나게 괜찮은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 사람은 눈을 못 쳐다본다니까. 잡힌 거예요 완전히. 자, 이 눈이 언제 뜨입니까? 이 눈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는 성찬을 받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 예수신 줄 알아보더니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없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영안이 닫히면요,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 옆에 동행하면서 야 무슨 얘기하냐? 아니 예루살렘에 오면서 지금 그 유명한 얘기를 모르냐? 그죠? 전청조를 왜 모르냐? 그죠? 이 시대야 못 살아. 전청조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 했더니 전청조가 누구야? 이런 목사님도 있네. 그래서 야 이게 이 시대 지금 뉴스도 안 보냐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 제자들이 엠마로 내려가는데 같이 예수님 가서 뭔 얘기하냐?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지금 그 유명한 얘기도 모릅니까? 무슨 얘기인데?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식 모르냐? 왜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그가 우리 나를 그 건질 메시아라는데 말이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거지. 참 낙심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수님에 대한 자기에 대한 얘기를 시편과 모세의 글들을 통해서 쫙 예언을 얘기해 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겁지 않았더냐. 그죠? 이게 진짜 다락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눈이 밝아지고 그죠? 이런 헛된 것들을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핵심들, 성경의 핵심은요 뭡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죠? 성경의 핵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사단은 완전히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영적 권세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완전히 늘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왕적 권세를 가지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어진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냥 양심대로 살고 깨끗하게 사는 그게 아니고 그건 종교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왕적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계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들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서 이 땅의 흑암 세계가 빛의 세계로 변화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들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호자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전 세계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집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딱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죠? 네 입으로 모셔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죠? 에베소 2장 6절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왕좌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함께 하늘에 앉게 되어진다.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어진다. 알겠습니까?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진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죠? 천국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시민권 가지면 놀랍습니다. 그죠? 영주권 가진 친구 만나는데 시민권을 가지면 시민, 시티즌십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한국에서 문제 생기면 미국 대사를 파송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납치되면 군대를 파송합니다. 이게 시민권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파송되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비밀들을 실제 가진 사람들, 그죠?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권세를 갖게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지혜를 권세를 주었다. 알겠습니까? 주었다면 써야 됩니다. 그죠? 마가복음 그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영적 치유를 얘기하잖아. 그죠?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이름 표적에 따르리니 그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손을 얹어 나리라. 말씀 듣고 가니까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께서 함께 역사사 따르는 표적과 기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천군 천사가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천사는 숭배할 존재가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왜 그래요? 예수 영접했는데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보혜사를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 함께 하셔서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천사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분여. 분여. 처음 듣는 단어죠? 분여. 뭡니까? 나눠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을 모든 사람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호와적이니 성령이 3이면은 7,000명이 영접한 7,000윈이야. 이런 들대가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분여. 그래서 그죠? 공기처럼 모든 것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 성령으로. 그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늘에. 그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요? 예수 영접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속에 성령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네 대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깨닫게 하신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현장에서 기도하시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 인생이라는 책 보시라고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뀐다. 그죠? 이거 확인하는 게 성경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흑암 세계를 무너뜨려 버려라. 그죠? 에베소 6장 10에 영적 전투해라. 이게 우리의 영적 군사가 가야 될 길이다. 늘 시달리고 늘 자기 착각 속에 있으면 답이 안 나요. 성경은 너는 영적 군사다. 그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걸 진짜 아는 사람 하나 있으면 사단이 겁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 부활의 모든 능력이 함께 하는구나. 그죠?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영원히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그죠?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놓아주려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죠? 맞습니까? 확실히 답을 하는 사람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말한다고 되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 못한다니까요. 아이고 뭐 저기 전도사님 가시면 또 저기 저 우리 아가씨가 저 미쳐가지고 또 우리 애들 막 괴롭히면 어떡합니까? 너 직분이 뭐야? 집사요. 근데 집사인데 왜 그래? 예수님 어디 계셔? 그렇지. 저기 계시니까 그렇지. 네 안에 계셔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아유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면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내 말 갖고는 되질 않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 놔. 이게 뭐 즉각 한다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잖아요. 그죠? 즉시로 나가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권세를 확인해야 돼.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시는구나. 그죠?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영적인 사실들이 이해될 때만 이제 육신적인 거 그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 미래 하나님 손에 완벽하게 돼 있어.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니까 말이야 저번 주엔 여호와 증인 만났거든요. 그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어디나 마찬가지. 모든 이단은 특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뭘 거부합니까? 삼위일체를 거부한다.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뭐라고요? 노래 가사.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죠? 렘넌트의 24가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의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부인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 뭐 그냥 그렇다 치고. 그런데 결국 누구냐? 문제는 예수는 누구냐 이거야. 이게 모든 논쟁의 시작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죠?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고 얘기하신 게 뭡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내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여러분 여기에 답 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날 때만, 그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 확실한 답, 예수가 누구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답이 나야 되는데 여호와 증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누구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에베온주의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라는 영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지. 죽을 때 돼서 그리스도가 떠났다는 거지. 이런 그 예수를 왜 믿어 도대체? 그런 예수를 왜 믿냐고. 이러면서 그 모든 유대인들과 갈등은 뭡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 문제예요. 맞습니까? 모든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큰 문제는 뭐냐? 예수가 누구냐예요. 그죠? 실제 사단의 존재와 흑암의 세계를 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죄의 저주에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그게 답 아닙니까? 그죠?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정확한 여러분들이 답을 내지 못하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도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거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는다고. 사단이 하는 것은요, 이 영안만 못 떠도록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게 쫓아다니는데 3년 반 동안 다녔는데 십자가 앞에서 헤매고 있는 거 있지. 죽었다 이거야. 끝났다 이거야.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도 안 믿어져. 여러분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시냐 답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데 몇 가지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삼위일체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믿는다는 거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로 내려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가 자꾸 이렇게 모양만 바꾼다는 거죠. 그거를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사벨리우스주의라고 그래요. 요거를 믿고 있다는 거지. 아니고 그건 이단이라고 돼 있는 얘기고 너네가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그래서 막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다 해가지고 막 머리 셋 달린 귀신처럼 하고 있는 그건 너네 머리의 수준이고 그건 이단이고 이렇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모양만 바꿔서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반대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금 이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리우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아리우스는 종속론이라는데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수는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큰 분이고 예수는 작은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창조했으며 아들은 피조물이므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며 변할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합니다. 이 아리우스는 하나님만이 시초와 기원이 있고 아들은 시작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무에서 창조했다. 창조하기 전에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만물이 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들은 동등하지 않으며 무한한 차이를 지니고 있고 본질적으로 다르다. 아버지는 시작과 기원이 없는 데 반해서 아들은 시작이 있다.
아버지는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아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며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다. 아버지는 창조주고 아들은 피조물이다. 아리우스는 아들을 진정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보다 못한 제2의 하나님 명목상의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그대로 하느냐? 여호와 증인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신학책 갖다 줄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주장이 어디 있는지. 요게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요 군주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주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예수는 피조물이다. 그래요? 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않았냐? 그래요? 그러면 골로새 1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말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 예수님이 그런 피조물이네요? 그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나 천사나 이 마귀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이라고 통칭하는데 여기가 실제로 하나님, 여기는 그냥 거의 신성 있는 신급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시구나. 이렇게 범주를 만드셨군요. 그럼 예수님은 천사, 미카엘 천사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동급이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피조물로 했단 말입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죠? 우리도 그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죠?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죠? 동등됨을 찾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 그랬어.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과연 피조물인 예수를 믿고 있었냐? 아니잖아요. 그럼 로마서 그 10장 의 9절 10절 13절에 보시면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거는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요엘서 2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바꿀 수 있다. 이 주라는 단어를 여호와로 바꿨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0회를 바꿨대요. 70회를 성경에 그 주라고 있는 단어를 전부 다 여호와로 바꿨다는 거지. 그건 너네가 성경을 틀리게 본 거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한 이 주를 그 앞에는 구절은 뭐라 그랬냐? 로마서 10장 보실래요?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자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유대교 얘기고 여호와적인 얘기라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왜 그리스도부터 얘기 나옵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으며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쭉 내려가서 헷갈리니까. 그럼 8절에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누구를 주로 시인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는 누굽니까?
나온 것은 어디입니까? 그게 지혜시죠, 그죠? 어디를 말해요? 그죠?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주를 믿는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하니 그러면서 차별이 없다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몰라서 이 여호와를 예수로 바꿨겠느냐? 그죠? 그럼 사도 바울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그 구절만 바꿨냐? 문맥이 안 맞지 않냐? 자, 그러면 사도행전 그 2장 21절에 보면은 똑같이 요엘서 2장 32절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똑같이 설교하거든요. 베드로가 똑같이 설교하는데 거기 뭐라 그랬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누구를 증거하면서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고,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글을 잘못 썼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그 제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잘못 기록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원래 그렇게 믿었습니까? 아니면 성경 예수님이 이 지금 여호와와 자신을 동격으로 생각했습니까? 자,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픈 거죠. 그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든지 제자들이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너무 헷갈리나요? 자,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논쟁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 예수를 누구로 봤습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보니까 신성 모독이다 그러고 핍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왜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자꾸 말하고 이 삼위일체 때문에, 그죠? 예수를 누구라고 보느냐 때문에. 그럼 당신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봅니까? 인간으로 보잖아요. 그죠?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 예수와 하나님은 절대 다르다 라고 말하는 절대적 군주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리우스주의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단으로 청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천사. 어떤 천사? 미카엘 천사로 본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히브리서 1장 2절 봅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 1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된다. 모세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났다. 5절에 보니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런 천사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들 중 하나라면서요. 근데 히브리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너는 예수가 천사냐? 천사 믿고 구원받냐? 그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5절 6절 그죠? 어느 천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다. 그렇게 말했냐? 자, 그러면 보니까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천사에 관해서는 7절에 보니까 그는 바람으로 그리고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천사는 바람이나 사역자로 불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십니다. 그 예수는 누구시냐? 이 모든 창조의 사역에 같이 한 분이 그죠? 그래서 1장 10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천사가 동급인데 천사에게 경배합니까? 그죠? 1장 14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시면이냐. 그럼 예수가 우리 종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게 전혀 말씀과 맞지 않아.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만 제대로 봐도 할 말이 정확하잖아요. 그죠?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서 예수를 낮추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최고의 자리로 높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있어서 가는 거지. 천사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 부분까지 정리한 것을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삼위일체 이론을 확립합니다. 다시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 회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하는데 이제 단성론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양성의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이게 또 고민이라 이제. 그래가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스트리우스와 이제 아폴리나리우스를 둘 다 신성과 인성, 하나는 신성만 높이고 하나는 인성만 높이고, 인성만 높인다는 건 신성을 이제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제 이단을 다시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AD 4세기까지 그 4차에 걸친 그 공예를 통해서요, 수많은 신학자를 통해서 정리한 이제 그 삼위일체론의 얘기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이 도대체 예수 그분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야.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조금 더 들으면 이제 헷갈릴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읽으시고 정리하시면 좋아요. 이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뭐 신천지 가면 또 신천지대로 해가지고 뭐 여호와 증인대로 헷갈리고 뭐든.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 정확한 언약이 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원래는 이름 자체가 유익한 자입니다. 유익한 자인데 이 유익한 사람인데 이게 무익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집 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름은 유익한데 이게 돈을 훔치고 도망가 버렸네. 그죠? 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뭐 당연히 감옥에 갔겠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희한하죠. 바울과 감옥에서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자기 인생은 이제 쓸모없다. 이제 죽을 일에 다 다갔다. 이렇게 된 사람이 이 바울의 얘기를 듣겠느냐, 그죠? 근데 어떻게 됐냐? 감옥에서 만났어요. 감옥에서 만나니까 참 동병상련이라고 얘기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 바로 왕의 신하들하고 요셉하고 그 히브리 노예하고 그게 뭐 말이 통하겠어요? 그죠? 어디서 만나요? 감옥에서 만나요. 그죠? 니나네나 똑같은 거지. 그러고 있다 보니까 히브리 종의 얘기가 정말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지혜가 있네. 그죠? 우리 어떻게 되겠냐? 점쳐봐라. 딱 정확하게 맞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과 이제 같이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름이 뭐냐? 오네시모입니다. 유익한 자네. 근데 어찌 그렇게 했냐? 자기의 바울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본질이 회복되기 시작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내 신복이 됐다. 감옥의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를 왜 이렇게 감옥에 보내실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 있는 삶의 환경, 내가 지금 있는 이 문제, 이게 지금 진짜 문제일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왜 여기다 보내셨을까? 만나게 하려고. 그죠?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니까. 사도 바울은 저
빌립보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왜 들어갔을까? 그죠? 그죠? 거기에 가장 흑암스러운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거기서 눈앞에 보이도록 할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완전히 빌립보 교회 세워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환경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감옥에 잡힌 게 아니고 이 감옥이 내게 잡힌 것이다. 그죠? 빌립보 감옥이 사도 바울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전체를 변화시킬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는 눈들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합니다. 그죠? 빌레몬에게 편지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권면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큰 그릇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 같이 있지 않은 사람은 원수될 일이 없습니다. 그치? 잘 아는 사람 아니고는 원수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원수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와 관계된 모든 영혼들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넓혀라.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내게 정말 중요한 신복이 됐다. 내가 지금 너에게 다시 편지하는데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그 빚진 거 내가 갚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빌레몬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기도하죠. 자, 우리 이런 놀라운 축복을 좀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네시모 같은 영혼들을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이게 되질 않아요. 그죠? 내가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정말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좀 그래요. 이단들 보면서 열이 받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거죠. 완전히 다른 게 각인돼 가지고 예전에 상처 딱 하나 붙잡고선요 사단이 끝까지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걸 각인시켜서 완전히 망하였구만은. 이번에도 이제 한참 논박을 했더니 얼굴이 또 뻘개지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듣는 친구들이 뭐라냐, 목사님 여호와적이 너무 불쌍해요. 예시 불쌍한 길 따르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다음에 또 만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고 장로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이단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죠? 이단도 성경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디 단체에 있느냐의 문제. 성경적으로 정확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이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정확히 알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 저는 별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천지도 뭐 별로 뭐 미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완전 속아가지고 적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 뭐 이단들이나 뭐 저 무속인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죠? 말씀을 못 들었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없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 다 그리스도의 충격을 안 받으니까 옛날 자기 생각 속에 그대로 잡혀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이 후일에 이렇게 지금 별 답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감독이 돼요. 골로새 지역에 감독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속에 그대로 각인되어지면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정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옆에 선생님들 같이 도와주기 시작하면 실제로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밋이 정말 내 인생에
공부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신학대학 나오면 시간 지나면 목사 되잖아요. 야, 난 29대 그리스도 알고 나서 목사 안 되긴 너무 다행이다. 야, 나 이게 서울신학대학 성교교단 다 때려친다. 인생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복음 전한다. 복음만 전하겠다. 그리스도만 복음 전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 속에 정말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죠? 렘넌트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그 한 이제 자매가 왔었습니다. 그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내 답을 찾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이 예수가 잘 안 믿어지는데도 거부하고 도망을 갈 수가 없어. 나 구원 받았을까 하면서 늘 고민해.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남은 자라 불러놓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들려지기 시작한다. 사단이 실제 있구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확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나는 승리자라는 걸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이긴 자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긴 자, 딴 느낌의 이긴 자. 자, 이긴 자로서의 확실한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죠?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전이인데 이 말씀은 검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의 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든 승리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 성경 구절을 정확히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썼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거든요.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싸우십니다. 너는 그냥 보호자에 앉아있으면 내가 직접 싸울게. 다윗의 왕자는 든든합니다. 신자는요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함께 앉아 있다니까. 누가 여러분 실패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에베소 2장 6절 너는 하늘 보호자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자다. 망할 수 없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맞습니까? 속지 마라.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면 네 형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보이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죠? 홍해 앞에 섰는데 왜 떨고 있냐? 일어나라. 그죠? 지팡이를 이 홍해 위로 내밀어라.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든 원수들 다 수장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진짜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주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불안하고 늘 시달리게 만들 거라니까 속지 마시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확인해라. 그냥 그러려니 그게 아니라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 그대로 기도를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 지혜를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저주 권세 결박돼 떠나갈지어다. 그죠? 내 마음속에 늘 불안하게 만들고 확신 없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드는 그 거짓말에서들 주 예수 이름 결박돼 떠나가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이때부터 시편 103편 20절 22절 얘기한 천군 천사가 삶의 현장에 파송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실제로 능력의 천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해요. 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 누굽니까 이거?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그죠? 이때부터 시공간 초월 역사에 보좌에 앉아야 시공간 초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앉아 있는데 내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족속 제자를 왜 삼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망하게 돼 있거든요. 이 복음 하나 못 붙잡고 그리스도 못 붙잡은 그들은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후대를 살려라.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후대가 되어야 되느냐?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영적 군사 후대들이 일어나면 가나안 정복이 일어난다. 맞습니까? 우리 자신이 확인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 답이 여러분 속에 나야 돼요. 그죠? 내 모든 연약한 부분도 완전 치유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뇌에 내 연약한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실제 치유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죠? 증거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흔들릴 게 없어요. 저 김포의 장로님 얘기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주일날 내 공장 불났다고 전화 왔대잖아. 전화기를 꺼버렸어 그냥. 어쩌라고? 지금 간다고 뭐 불이 안 타냐? 그죠? 뭐 예배 드리는데 어쩌라고? 그죠? 다 탑이라 그냥. 가보니까 별로 타지도 않았어. 놀라운 증거라니까. 딸내미가 죽는다는 어떻게 돼? 죽으면 119가 전화 온다. 112에서 오겠지 뭐. 어떻게 하겠냐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뛰어내렸어. 뛰어내렸는데도 죽을 수가 없어. 밑에 시력에 걸려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래야지 밑에 집에서 끌어내가 다시 또 자기 방으로 들어왔어요. 또 이게. 야, 여러분 진짜 인생에서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냐 그지? 죽기로 작정된 사람, 정말 내 인생 죽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겁날 게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 생명 건 사람들이다. 그죠?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빌립이 가는 곳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듯이 베드로가 갔을 때 고넬료를 만나듯이 하나님 저에게 절대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바울 가는 곳곳마다 루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절대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할 때 모든 현장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여호와적인도 신천지도 다 역추수가 되신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실제로 정복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